이번 영상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께 침례하고 예수님 공생애의 문을 연 침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척이며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탄생에서부터 사역, 그리고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우 의미심장하며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례 요한의 탄생은 누가복음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 둘 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에서 왔으며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아들을 갖게 될 것이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전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이며 그는 주 앞에서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탄생 이후 성장하여 소년기에 일찌감치 광야로 가서 낙타 가죽 옷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고된 생활을 하고 30세 때부터 요단강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회개와 침례를 통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침례는 단순한 물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표시이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준비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기에 얼마든지 아버지의 직분을 이어받아 당대 유대인 사회에서 특권층으로 호의호식할 수도 있었지만 요한은 그런 길을 마다하고 광야에서 울부짖는 소리로서 메시아의 등장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침례를 주었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가 침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예수 위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가 메시아, 즉 구세주임을 하늘로부터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은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헤롯 왕에 의해 옥에 갇혔고 나중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요청으로 처형당했습니다. 헤롯 왕은 요한의 사역을 두려워했고 특히 그가 헤롯의 불법적인 결혼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결국 헤롯은 살로메의 생일 파티에서 그녀가 춤을 추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뒤 살로메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요청하자 마지못해 그의 명을 따랐습니다. 침례 요한의 머리는 접시에 담겨 헤로디아의 딸에게 전달되었고 이는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죽음은 그의 사역의 종말을 의미했지만 그의 메시지와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요한은 예수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의 회개와 정결의 메시지는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과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과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었으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자신을 뒤로 한 채 그분을 높였습니다. 요한은 나는 줄어들고 그는 커져야 한다라는 말로 모든 신자가 따라야 할 믿음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또한 침례 요한은 진리를 위해 용감히 서는 용기의 상징으로도 기억됩니다. 그는 불의에 맞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신앙의 진리를 변함없이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신앙의 순교자로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진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는 영감을 줍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분의 일을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삶과 사역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모든 이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침례 요한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